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요. 우리 다 죄인이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한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큰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거창한 믿음을 내세울 만큼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 바로 그것은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건 곧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만큼은 세상 사람들보다 모자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나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이 손을 거쳐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여러분의 교회 안에 늘 은혜만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참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교회가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가만히 교회로 들이든지 아니면 잘 믿던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에 사탄이 쓱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더 시험이 오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던 초대교회, 이제 교회의 모습을 막 갖추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시험거리가 오게 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롯인 유다에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의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간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아마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납을 하면서 마치 다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도 상당 부분을 감추어 두었어요. 물론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게 전부입니다 하고 바쳤지만은 전부 드리는 것 척하고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하나님이 아마 몹시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이 두 사람 남편과 그 아내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고 맙니다. 대단한 큰 사건이죠. 이제 막 교회가 꼽히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물론 두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귀한 밭을 팔아가지고 조금 좀 남겨두었을 망정 그렇다고 목숨까지 거두어 가실 일이 뭐 있겠는가.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의 관념에 보면 이건 참 너무하셨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아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가늠한 사람과 하나는 헌금을 예를 들어 10만 원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5만 원만 바치게 돼요. 두 사람 중에 누구 죄가 큽니까? 교회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죄를 더 크게 물어봅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큰 죄지요.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살인죄나 또는 불륜을 저지르는 간음한 죄와 똑같은 죄예요. 왜 거짓말하는 것을 경히 보십니까? 살인죄와 진배 없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 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정말 팔아서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사탄에게 마음이 홀려서 금방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려서 감추어 놓고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한 이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사람을 속이는 건 줄 알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걸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다른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많이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은 이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장사하려면 좀 거짓말 좀 해야지. 그게 장사꾼 거짓말은 용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언 20장 10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자, 먼저 남편이 죽었어요. 이걸 까맣게 모르는 삽비라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죽은 뒤에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왔을 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지요. 7절 말씀.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에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든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명심하십시오. 거짓말하는 건 사단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이런 말, 아유 목사님 뻥치시네. 우리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며 거짓말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고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거스리는 죄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들의 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피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아니 공동체만 무너뜨립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불행을 뚫고서 계속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죄를 물리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피어납니다.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였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죄를 이제
해결을 하자 더욱 성령이 충만하게 됐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뭐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좀 지나가면 나을까 그러고 기대했던 그 역사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은혜만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늘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요. 해필이면 사탄의 시험거리 되는 종로로 하지 마세요. 거짓말에서 사탄을 종로로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마세요. 이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여러분도 진실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욱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사랑이 넘치고 은혜만이 넘치기를 기대하지만 사탄이 몰래 그런 착하고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시험거리를 가져오고 만들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충만케 하시사 사탄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신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뭇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은요 살인죄와 똑같아요. 그렇게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 사탄을 따라가는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항상 하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 공동체가 되셔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